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먼저 그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2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들의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서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전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하냐? 제일 먼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들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절에 보여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허물과 죄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죄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 삶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의 근세 잡은 자. 공중의 근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그러면은 이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어떤 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오늘날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이거는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거야? 사단이야. 사단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이 공중의 근세자를 따르는 삶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였다. 하여, 그래서 어떤 상태냐? 이 상태가 진노의 자녀다. 이 상태가 바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할 때 이 죄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신령한 것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 그 영적 즐거움은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영적 죽음을 가지고 오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때부터는 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오니까 이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이죠. 신령한 즐거움이 없죠. 영적 즐거움이 없으니까 영이 죽고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이 선고된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이고, 신령한 즐거움이 없는 거고, 생명력은 이미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죽은 상태가 바로 저 상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그리고 생명력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죽은 자의 삶이죠. 우리가 쉽게 보면은 죽은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건 껍데기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어떤 그러니까 갈 길을 아느냐? 저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살아가니까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정말로 궁금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름으로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이 이들에게는 하늘의 법칙이 없다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 어떤 거예요? 세상 풍조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삶이 어떻겠어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그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육체와 그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신령한 것에 대한 그것을 아는, 이들은 길을 몰라요. 이들은 길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진짜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로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분명히 이런 상태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은 딱 이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단의 자기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그것 알지 못하고 그거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저들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이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을 따라서 저들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상태는 곧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 위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사탄은 그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그 역사를 막아낼 수가 없죠. 사탄의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죠.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탄이 오히려 그 욕심을 주면은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그 육체의 욕심 가운데서 오히려 좋다 하고 그렇게 그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이들은 뭐요? 다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 아래 있는 절망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길도 모르고 길을 몰라도 저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뭘 알아야 내가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주 당연한 듯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또 조금 더 낫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결국에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자기의 목표를 세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도 이 뱀의 미혹이 있을 때에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서 그런가,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런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는 자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그 사랑이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 긍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 이 큰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인해서 주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 이 사랑이 주가 되어지는데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죽었잖아요. 여기에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자의 삶이잖아요. 죽은 상태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또한 어떻게 했어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좌에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우리를 앉히셨다.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는 5절 마지막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밑에도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이제 죽은 영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우리가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안고 그리고 제약된 이 땅에서
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고, 그리고 장래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밑에서 나오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 회심, 즉 그 구원은 즉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쫓지 않게 하시며 대신 하나님의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1장에서 6절 그리고 12절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가지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바로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7절에 보세요.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예요? 이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7절부터 보세요. 이것은, 자, 이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 은혜의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렇게 죽었던 자가 이렇게 살아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그 영광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보면은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 은혜에 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너희들은 그 은혜에 이하여서 하나님의 이렇게 그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이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때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가 너희들의 어떤 행위, 율법을 행하든지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건 오로지 선물이다. 너희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직 너희들이 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으니 우리가 당연히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그걸 순종하며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바로 저들의 욕심을 위하여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런 식으로 잘못 그게 전달이 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못 보면은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설교들을 들으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일 때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원하여서 그 다음에 그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 삶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고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살던 사람은 이제 그런 존재는 내가 죽고 이제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내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막 부르짖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없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막 대결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때의 삶이에요. 그때의 삶에다가 하나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려고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이 큰 감격을 되새기 위해서 그 죄악의 노예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이 그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절망의 때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절망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3장 20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공동체, 즉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절부터는 율법 시대 때는 분명히 둘로 나누어져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구별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8절 사이에 말씀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밑에 19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전부 다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자, 너희들이 이제 한번 생각하라.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았지만은 그 절망적인 삶을 살 때에 죄의 노예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 때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그때는 뭐요? 그때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 육체로는 이방인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에 대해서 할례 받은 그 무리로부터는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성민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이제 이방인이었죠.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고 했으니까. 자, 그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밖에 있었고,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외인이다. 바깥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인이죠. 그리고 이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자, 이런 사람인데, 자, 이제는 어때요?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제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육체는 이방인이고 완전히 구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약속 밖의 사람이고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힘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저 멀리 있던 사람이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자, 이제는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그것이고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율법이 있을 때는 뭐예요? 율법이 있을 때는 분명히 멀리 있는 자유죠. 그 약속 밖의 사람이고 하는데 이제는 둘을 하나로 만드사 즉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이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가로막힌 담을 흘어서 그 막힌 담 그 율법을 폐기하셨으니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도록끔 가로막힌 담이 없어지니까 이제 둘이 하나가 되도록끔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둘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는 먼데 있는 너희를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 에베소 성도들이 원래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자였고 신앙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전체를 그 다음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을 하나로 만드사.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 차별이 없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하나로 만드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율법을 폐하셨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한 세 사람으로 합평을 하게 하사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면 둘 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되어졌으니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이제부터는 뭐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근속이다. 하나님의 근속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근속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게 기준이 되어지죠. 하나를 모퉁이 돌을 하나 만들면 양쪽으로 가면서 이게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기준이 돼가 쫙 전부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어짐으로 기준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계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서 저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성전이 점점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전부 다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었으나 수직으로 수평으로 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기초로 해서 십자가의 그 진리를 기초로 해서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복음, 그 터 위에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 하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지. 인간의 어떤 세상이 어떻고 하면서 요즘 시대가 어떻고 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두 벽을 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요? 다 하나. 유대인도 똑같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도 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바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이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즉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내 죄의 삭인 그 사망을 친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망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는 대신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는 대신 살리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사망의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하다는 그 사망의 사망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망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속적으로 찬미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사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은 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거죠.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서 점점 이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바로 내가 그 성령을 알지 못하고 내 혼자서 어떻게 하리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고 있는가? 내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는가?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다시 말하면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나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게 되어졌고 부자가 되게 되어졌고 내가 세상에서 건강한 자가 되어졌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라. 정말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즉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그 열매가 내게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또 목회자로서 이 삶을 살면서 참 안타깝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 성령이 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제 자신도 알지 못했을 때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야 주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셔서 내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러니까 1장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6절에서도 바로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걸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중중 맺힐 때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뭘 구하고 그걸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옛날에 내가 원하던 거 그거 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 자신의 모습이 모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여, 정말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내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그 뜻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진정 주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